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17장, 11장, 12장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나게 같은 말이 아니냐 이 생각하는데요.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 하면은 그거는 구약을 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집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한 언약이 첫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그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온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아버지 또는 아들, 뭐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오직 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은 율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면은 그거는 율법, 첫 언약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의 법 하게 되면 율법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기둥으로 잡지 아니하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게 되면은 이건 신약 시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구약부터 시작이, 옛날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게 되면 그 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하게 되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피 안에 있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 명령을 너에게 준다 할 때 새 명령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언약하면 구약, 율법, 첫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나의 언약 또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킨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이거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건 영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종들에게 주신 법이고 새 언약은 종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이게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깊이 공부하라 이렇게 있어요. 뭐 힘쓰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구분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건 종들.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이마에 표가 있다 할 때는 예수님의 표가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표가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표가, 이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에 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표가 있다 그러지 주 예수의 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이게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바로 하나님, 이게 아버지가, 종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내 종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그 개혁성경에는 품꾼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은 내 종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첫 언약이고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니까 막 산이 불타고 막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세도 그러했지만도 상당히 엄청난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상관을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분이 상관을 했기 때문에 더 거창한 거예요. 거창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거창한 걸 좋아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보다는 모세와 엘리야가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따라 나온 말이 아니에요. 첫 언약에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요 심판받지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첫 언약인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내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말은요, 종들에게 해당한 법이 아니에요, 실상은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종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야, 또 닦거라, 극기와 수양을 하라, 어떤 그 보행을 하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그게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말이지, 그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과거에는 잘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그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한다기보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친구들이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 종이잖아요.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종들은 구분 못합니다. 종들은 구분 못하지만은 성령을 영원히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신자는 종처럼 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지만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제목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뭐 세월이 많이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함이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의 증언함이 율법입니까? 이거는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들은 광야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종들, 곡간을 찾아서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는 그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니, 남자를 낳으니 할 때 그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남자 아이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옛날에는 그러면 시집 안 간 여자는 뭐 구원도 못 받겠네 하는 것이 속에서 이제 불뚝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은 그 교회에서 기도해서 예수님과 같은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해독할 수 있는 남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나오니까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는 길이 열려서 안 열렸어요? 열렸다는 그 말이에요. 그건 너 남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하는 말이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여자 교회를, 그 여자 교회가 한 90% 넘습니다. 남자는 거기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종들의 교회인데, 그들의 지도자는 결코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종들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자 목사 안수는 없다, 그 말해도 뭐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 없으면 좋은데 성경에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종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는데 지금 이제 많은 오류와 많은 혼란이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다는 말을 여자가 해버리니까 다 여자는 뭐 다 꼼짝없이 이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 남자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났잖아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여자들이 겉으로는 여성이지만은 또 남자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남성이지만은 여자인 경우가 많죠. 많죠.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한다 그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이 말은 잘못 들어온 말이다. 그래서 없는 걸로 취급하자. 이렇게 해야 이제 합리화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데도 있고 그건 뜻이 아니고 그거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종들의 교회에서 성령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구를 인도합니까? 그 종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피난처로 가게 된 이유는 종들 때문이 아니고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그들을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알게 된 것은요. 왜 남자 무시를 못하는, 집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파송된 남자들이 있는데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누구와 같다고 했습니까? 종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잖아요. 5장이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면은 도리어 종한테 당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마치 그 독수리는 남자고 닭은 여자거든요. 근데 자기 갈 길을 몰라가지고 독수리 새끼가 그냥 거기에 머물다가 그냥 닭처럼 돼버렸는데 닭한테 아주 쪼임을 당하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명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대풍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풍성하게 풀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도 풍년이 와야 하나요?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기근이 오는 줄 아십니까? 실제는 그런 자연계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간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년부터는 뭐 흉년이 오느냐 하는 것은요. 교회에 뭐가 빈곤하다고요? 말씀이 빈곤한 거예요. 가보면 뭐 교회는 그리고 뭐 하지만 노는 것들 맨날 놉니다. 하여튼 어디 가나 그래 내가 안 가는 거죠. 그 뭐 표현이야 뭐 교제란다. 교제가 아니라 사실상 노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앞에 한 30분이다 뭐 말씀을 제대로라도 뭐 들으면 또 뭐 휴식이라도 취하겠는데 말씀은 뭐 들어보면 저거는 아닌 거예요. 그게 모양새는 있는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랬습니까?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에게 이야기를 네가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라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왜 책망을 받는가? 종들의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평생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복음이다. 율법 끝났어. 구원파. 그게 이제 사대교회의 시작이고, 사대교회보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종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종인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면 종이거든요. 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담의 후예들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다 지나갔지. 나는 율법 끝났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 남아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종들을 망치는 선입관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에요. 왜 멋대로 삽니까? 자기 천국에 들어갈 거는 이미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종들은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가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은 주 예수라 그리스도 이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이런 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 안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서는 자기를 구원 못하고 자기가 그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그 보혈 피 안에 있는 언약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 안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바 그 죄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절대로 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죄를 사한다 그러면요, 둘째 언약이 종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또 첫째 언약을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틀린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했어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했습니까? 그 말이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 지켰다고 해서 구원도 없고 용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첫 언약은 동물 피지. 새 언약의 피로서 네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은혜를 입어야 안 입어요? 입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구분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딱 구분되어 있는데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편하겠어요? 율법은 끝났고 다 예수 십자가 지었기 때문에 다 끝났고, 나는 이제 상을 좀 더 많이 받을 것이냐 적게 받을 것만 남아있고 난 다 믿는다고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법이 많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왜 율법 어기는 불법이 왜 나타납니까? 그거 다 용서받은 것은 딱 정해져 있고, 나는 상을 좀 더 많이 받으려면 율법 조금 지키면 되고, 나처럼 상 조금만 받으려는 사람은 율법 좀 어기면서 그냥 내가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 끝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은혜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워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종들은 그 이름이 거의 90% 이상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빈곤하네요. 빈곤하죠. 말씀이 빈곤하다 이 말이에요. ABC도 모르잖아요. 기본 ABC도 틀렸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는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고파요. 그게 지식이 풍성한 거요, 빈곤한 거예요? 빈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이 빈곤함으로 망한다 하는 말이 호세아서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왜냐면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 하나의 이거는 운명입니다. 마치 내가 한국 사람이면은 이 하나의 운명이잖아요.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 법 아래서 태어난 것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운명입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운명입니다. 종들에게 운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 새 언약의 그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도 운명입니까? 선택입니까? 그것도 운명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다 운명이에요, 운명 아니에요. 그거는 못 바꾸잖아요. 태어나고 난 뒤에 난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바꾸는, 그건 사기 중에 사기죠.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사기를 행하는 거죠. 자기 출생 성분을 그렇게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 이렇게 한다 얘기예요. 그 화이트진저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꽂히면 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구나 하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데서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피의 정언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구원자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첫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대속죄, 말 그대로 대속죄라는 말이 구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을 합니까? 어린 양으로 영접을 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어린 양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죄와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대속죄를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는 출생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런 자들을 여자라 부른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소위 여성은 남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그 자체로서는 자기를,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또 잘못된 거죠. 구원파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막 힘쓴다는 것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여자는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남자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구약 때도 기다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또 왔으니까 기다렸고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들이 대속죄일 날 그들을 구원하러 올 그 남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도 그랬지만도 오늘날 신약시대 소위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죠. 자기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 구원자 하면서 예수 내 구원자 하면서 외치잖아요. 그게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도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맨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죽을 때까지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아, 이게 종이구나. 그걸 얘기해요. 스스로 신분을요. 제가 비판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준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는 구원자 남자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울처럼 나는 여자로만 사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안 믿는 율법주의자예요. 그것도 잘못됐고, 바울은 율법만 강조한 사람이고, 오늘날은 여자면서 난 율법은 또 필요 없다고 해요.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은 또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말 같죠? 아니에요. 오늘날 기본 ABC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들이 그걸 깨달기 위해서는 이제 기근이 와야 돼, 알아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하도 옛날 구약 성경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오늘날에는 율법이 다 지나간 걸로 다 생각하고 예수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뭐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하네요. 율법을 어깁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불법자 이래요. 불법이란 말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야. 불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율법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근데 종들은 심판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당에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오늘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있었지만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예수 남자가 오면서부터 왕권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인데, 이것도 오늘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로부터 귀신 쫓는다. 그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그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제사장 무리가 그 종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무리라는 말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신기하게 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했어야 안 했어요? 하니까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마귀가 그걸 잡았습니까? 잡아버린 거예요. 그거 잘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기다려야만이 그때 이제 죄 문제가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 용서는 받지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죄가 끊어져야 되는 것이지 죄 사함을 계속 받는다는 말은요, 죄 문제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말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끊어지게 해야 해요. 죄 문제가 끊어진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네? 욥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뵌다 이렇게 한 거죠. 육체를 벗어나게 하는 그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게 하는 여자의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시온산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들어갈 때 부활체로서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육체의 죄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육체가 부활해야만이, 육체가 벗고 완전히 부활해야만이 죄 문제가 끝나야 안 끝나요? 끝나지만은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육체가 있어도 이것이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새 사람이 육체 안에서 분리가 되지요. 우리가 뭐 예수님 재림하고 난 뒤에 그때 내가 뭐 죄 문제가 끊어진다 그러면 그건 종이에요, 종.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왔지만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죄 문제로 왔지만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 언약, 첫 언약인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 율법 필요 없다는 말은 자기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장성한 새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종들에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새 것은 새 것이거든요. 그 말은 육체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종들은 그 운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제 땅에서 죽든지, 죽으면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가겠죠. 죽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기다리면서 여자의 부활체가 되어야 안 돼요. 부활에 이르러야만이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육체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동안에 종들은 매일 회개하면서 죄사함은 율법에서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피를 자꾸 붙들고 구원자를 기다리려고 안 기다려요. 구원자가 나타날 구원자의 은혜를 이제 자꾸 바라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까? 종들에게 한 말입니까?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두 가지 다 지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지킵니까? 한 가지도 잘 안 지켜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 편리주의자로 살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옛날에 예수님이 뭐 필요하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는 아주 열심히 많았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정언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다 문제 다 해결했다. 율법은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고, 이제 또 내가 좀 나쁜 기질이 좀 있지만도 절제를 안 하죠.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서 하나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 천당에 가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의 믿음과 주 예수의 증언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종이요, 종 아니에요. 종이고, 또 뭐 성령을 해도 뭐 자기가 어린 상태에서는 종같이 살아야 살아요.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빨리 깨닫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받는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자기가 할례가 일어나 버린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또 계속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가지고서 자기 속에서 죄의 육체의 사람과 분리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즉 죄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어야 아니고요, 입는 경험을 하면서부터 자기가 이제 종에서 벗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종처럼 삽니다. 왜 이게 복잡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녀는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막 처음에는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살기 때문에 율법파가 되었다가 또 갑자기 또 은혜파가 되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이 종들은 아예 율법파보다는 은혜파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은혜파대로 또 삽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들이 생각할 때, 뭐 다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뒤죽박죽이 돼서 살아가요, 오늘 교회가. 근데 일단 시작은 예수님도 보십시오. 육체 안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습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분도 성령 침례받기 전에는 뭐처럼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보다 더 월등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는 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완전히 문제. 예수님은 정말 독생자였지만도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물론 죄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은혜는 그런 건 없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법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은혜 받으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가 모세의 법 10계명을 지키느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잖아요. 그 말은 10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네가 반드시 네 자신이 어디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키면서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 즉 완성한다는 말은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고 흰옷을 입혀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의 증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주 예수의 증언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증언은 용서와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14만 4천이 저들은 왜 어디서 나옵니까? 하니까 대환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흰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은 율법을 지키면서 용서받은 자들에게 줍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니까 흰옷을 줍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는 사람에게 뭘 덮어준다고요? 흰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ABC입니다. ABC. 오늘날 왜 구원 못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뭐랬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근데 그게 제대로 지킨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선심 베푸는 걸 오늘날 사람은 지켰다고 하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자를 필요로 해야 되는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서 내가 지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가 바로 네 자신을 알렸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지킨 거는 돈이 많으니까 지켜서 안 지켰어요. 선심 베풀면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건 네가 부자니까 지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이 족벌이라는 말은 네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율법 앞에서 네가 지키고 있는지 자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질을 없애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게 편하니까 뭐 짜증낼 필요도 없지요. 신경질 낼 일도 없지요. 돈이 많은데 왜 남을 살인해요? 살인할 필요도 없지요. 사기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니는 물질이 쏘아, 물질 안에서 네 자신을 착각하고 또 뭐 물질을 가난한 사람 족벌이라. 그리고 난 뒤에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건 종들에게 해결해서 우리는 막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네. 그 말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아닌데 뭐 태어날 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는다는 말이요, 구약에도 은사가 있었거든요. 오늘 사람들이 쫓는 것이 은사 받은 것을 성령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종들에게도 은사가 있어야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보혜사 또는 위로자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 또는 아들의 영이란 말을 써야 하세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들의 영. 근데 구약시대 종들이 받았던, 지금도 종들이 흰옷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생기는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성령은 주 예수님의 영, 이거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의 영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신을 받았다는 사람은 영생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흰옷을 입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영생의 영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이 받는 영과 여자들이 받는 영이 달라요. 그러면 똑같이 줄 것이지. 우리도 종일 때는요, 그걸 받아요. 종일 때는 여호와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성령을 다시 받아야 받아요.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떠날 수 있어요. 사울에게서 떠났고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니까 이름이 지어지 안 지어져요? 지어지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 아들로 취하는지라. 그러므로 나의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내 영이 그들에게서 머물, 이제는 떠난 데서 안 떠난 데서요. 떠난다는 말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잘 쓰게 된다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니까, 그 떠나게 되면 축정이 돼야 안 돼요? 축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 도리어 엘리야 보십시오. 굉장히 은사가 많았잖아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면 불법자잖아요. 불법자가 되면은요, 귀신 쫓는 것도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대체로 하나님의 선지자일 때는 그건 율법이거든요.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면 그건 아들입니다. 예수님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선지자라고 해서 다 구약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도 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또는 아버지의 영,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영생의 영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같은 남자의 부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 성령 안에 있었어, 안 있었어요? 본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종들은 땅에 있었잖아요. 땅에 속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육체의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이 오는 것이지, 성령의 영원한, 이건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이 오지 못하죠. 독수리는 새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것이지, 독수리가 호랑이와 같이 산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저 땅에 속한 자라 같고, 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라 같고 하는 말이, 그게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영을, 하나님의 아담을 흙에서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씻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는 말 그대로 영생의 성령입니까? 생기입니까? 그 생기는 여호와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게 하니까요. 입게 해서 새 예루살렘성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자의 부활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야 알았어요. 왔잖아요.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창조한 것은 그분이 창조했죠. 창조한 것은 종의 육체를 창조해서 창조 안 했어요. 그분의 육체는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육체라는 말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라고 그러면 이건 부활체거든요. 그러면 안 죽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여자의 종의 형체를 취해야 안 취해야 돼요. 취하는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필요로 한 거예요? 마리아를 필요로 한 것이지, 부활체로 나타난다 그러면 마리아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안 하죠. 부활체가 되면 구속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육체 안에 속했던 종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창조한 것은 종의 형체를 창조한 것이지,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체를 창조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는 종의 형체인 육체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지 하나님의 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버지 품 안에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자궁의 품과 하나님의 품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품에서 나온 자들이고 종은 여자, 땅에 속한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하에서 여자의 그 종의 형체를 취해야 안 취해야 돼요?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세 때에 그분이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요한에게 왜 침례를 받는가 하면은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최고로 태어났는데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느냐? 예수님의 육체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겸손해서 먹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여자예요. 그걸 이제 율법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침례를 받아야 받아요. 받는데 동시에 그분은 또 이제 율법을 보완해 주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실, 또 그리고 이제 영생의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받아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침례로 종으로서 받았는데 이제 성령으로 또 침례를 받는 것은요, 육체로는 요한의 침례가 필요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요? 확 드러난 거예요. 그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저도 이게 종처럼 사는 거죠. 살았는데 이 성령께서 이거 임하시게 되면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왜 종들을 안 받는가?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주 예수님의 구원자의 새 언약의 피가 필요해요, 필요하네요? 필요하니까 죄사함 받고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증언을 시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율법을 지키죠. 어릴 때는 다 율법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라도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다 할례도 행하고 성전에도 다니고 다 율법을 다 지켜서 안 지켰어요. 다 지켜야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나타나는 자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도 안 지키면서 하면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으면 구원 못하죠. 예수님은 뭐 다 지키고 흠이 없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지킨 것은 흠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자기를 이제 대속물로 내어준 거예요. 이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관계를 오늘날에는 율법과 복음해가지고 막 가르치긴 한데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는 아주 탈선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율법은 끝났다. 이해되고 율법으로는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종들은 체질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혼적으로 인식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 왕국의 신비는 모릅니다. 행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뭐 은혜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그들의 체질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그 체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덧입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가죽 옷을 입어야 아니고요,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는 이유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덮어야 돼, 안 덮어야 돼요? 덮는다는 가죽옷을 입는 거거든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이고, 체질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충성심과 진실성은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정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하고요? 진실과 신실로서 장가든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요, 진실해야 돼요, 안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또 적당히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신실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죄를 사해주면서 짐승의 가죽,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입혀주니까 누구와 연합이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내가 진실과 신실함으로 그들과 장가든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는 뭐 구약에도 뭐 장가든다, 신약에도 뭐 혼인 예식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진실성과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실과 신실의 책임은 색깔이 무슨 컬러입니까? 흰색이거든요. 진실과 신실의 컬러가 백색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이 결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가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혼한다는 말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임을 언제 하는가 하면 나는 본래 율법하고 상관없어. 그래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오늘 많기 때문에 설상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종처럼 살고 결국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힘쓴다고 그러잖아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좁은 길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저도 뭐 심지어는 제가 뭐 어디 교회 다녀도 계속 율법을, 그러니까 나보고 율법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 말 속지 말라 하는 말이 자꾸 음성이 내 들렸거든요. 사람의 말로는요, 야야야,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낸다는 얘기가 있듯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을 진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율법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깨닫고 있어도 여호와의 신이 임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복음이라고 하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율법을 지키라고, 내 아들아 부르면서도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다 보니까 해결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할례가 일어나야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여자에게는 할례를 행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종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율법 안에 있었잖아요. 물론 율법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것 뿐이지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하자가 많은 인간들이 왜 율법을 벗어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많은 죄인들이 율법을 벗어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불법자가 됩니다. 불법자.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뭐 하나님의 아들을 흉내내면서 귀신을 내가 주의 이름 쫓아낸나이다 하니까 선지자로서 뭐 했나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불법자. 님 종이면서 누구 행세했다고요? 아들 예수님 행세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종들이 예수님 행세 많이 하잖아요.
불법자. 그 말은 그 신분이 아들이란 얘기입니까? 종이란 얘기입니까? 종이죠. 종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불법자가 됩니다. 율법이 없다입니다. 불법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성령님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딱 되게 되면 실상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상은. 육체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그러 자기 본성은 율법에서 벗어난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서 벗어난다 겨우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장성한 자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린 사람은 다 율법에 매여 있어요. 제가 혼란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안전판으로 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나는 뭐 지키다가 너는 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 다행이고 율법 지키다가 죄가 드러나지. 율법을 지킨다면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도 그러면 용서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을 종으로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게 되면 둘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안전판으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할례가 일어나면서부터는 진짜 율법은 육체의 예법, 옛날 법으로 이게 끝난 거구나. 내 속에서 새 사람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상관없는 생명의 무궁한 법으로 살아야 살아요. 그 말은 아주 완전자, 성장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오늘날 뭐 조금 뭐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마치 죄와 상관없는 생명의 무궁한 법으로 내가 살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오. 그건 아직 멀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십자가를 지고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게 될 때에 생명의 무궁한 법으로 살아야 살아요. 살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생명의 무궁한 법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가 바울이라든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었지 오른쪽 바른쪽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못 지킵니다. 그걸 절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전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디모데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범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정말 성장하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항상 안전판은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요? 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만 하다가 끝나버렸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여기에 열거를 한 겁니다. 저는 하나의 주제만 강조하고 제가 선포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서로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린 사람은 율법으로서 자기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자기가 뭘 대단하길래 용서받을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힘든 얘기죠. 예수님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관계를 여러분들이 역학적으로 잘 알아야만 쏙지 아니하고 자기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잘못 부연 설명한 것이 있다면 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만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들은 가죽옷을 지어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보존되어야 되는 세마포 옷을 아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신비의 왕국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자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